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 무더위도 넉넉하게 이기며 주의 백성 앞에 주님 부끄럽지 않는 제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로마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권 중에 로마서를 가장 앞에 둔 것은 이만큼 로마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보면 기준이 되어지는, 신학의 가장 모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바울은 로마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마지막 그 순서가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갔을 때 참 감사하게도 그 로마 교회에서 와서 마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마중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전부터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바울이 들어가기 7, 8년 전에 그것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집사님이죠. 여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로마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베베가 그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있지만 이때 당시 이렇게 뭐 책 한 권에 이 정도 분량이 아닙니다. 그죠? 글씨로 이렇게 쓰는데 양피에다 이렇게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베베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뭐냐? 자, 아직도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믿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할 것인데요. 이 로마서만 제대로 딱 우리가 확립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들의 이러한 사상이 와도 로마서만 꽉 잡고 있으면,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장 모토는 뭐냐?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 왜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봅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러냐고. 좀 잘 되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예수 잘 믿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이렇게 항의스러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박국아,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야. 그거 부러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 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 잘 되는 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딱 믿으면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백이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런 말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종이다 하는 걸 먼저 딱 부른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인가요? 예? 여러분은 누구의 종 맞나요? 예?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을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종은 신분이 없습니다. 그죠? 종은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이 아니고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내 거라는 게 없습니다. 내 이름도 없고요. 내 취미가 뭐냐? 저 스타일이 이건데요. 여러분, 종은요 그게 없어요. 나 이거 원하는, 나 먹고 싶은 거 이건데요. 여러분, 종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은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누구의 종인가요? 근데 주인이 많단 말이에요. 제 스타일은 이건데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이건데요 말하는 순간에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능력 있는 자가 아니잖아. 이 고백 안 하면 바울은요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부흥 집회를 하면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당장 이런 스타일은요 교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높여드립니다. 와, 예수님보다 능력 있다. 이렇게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종일의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안수 받을 때는 거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 찬송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찬송을 그때는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신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예?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은 양심이 가책이 느껴가지고, 그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야지, 이래 되는 거야. 좋은 데 가야지, 사례 많이 주는 데 가야지, 나를 알아주는 데 가야지. 아무 데나 아골 꼴짝 어이구 무시라. 예? 아들 교육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 멸시천대 십자가 어이구 내가 조금만 모함 받아도 나는 열받아요.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간다 해놔놓고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요, 목사님 연에 못 살겠습니다. 막. 예? 나 이제 순장 안 할래요. 뭐. 그런 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이 더러워가지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떼나쁘면 내 진짜 시큰 막 욕하고 막 그럴 건데, 이런 분들이, 예?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뭐 서울의 전 목사도 보십시오. 자기 조금 뭐 간다고 야 임마 이리 와 임마 이렇게 해서고 말이죠. 나는 참 그 목사라는 걸 좀 띄고 그냥 시민단체 대표 이러면 나 이해해요. 시민단체 대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런 말을 그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막 말한다는 거는요,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들 전부 먹칠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지금은 막 갈로밖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들, 저도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사도로 그럽니다. 자, 종이 문제예요, 사도가 문제예요? 예? 여러분 항상 먼저가요, 종이 문제예요. 종인데 하나님이 뭐로 부르시느냐?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에게 뭐로 부르냐? 때로는 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때로는 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종보다 앞서서는 안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직분을 잊어버리고 종을 앞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 사도로서, 또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그 사명을 주신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르셨느냐? 왜 사도로 부르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명예, 내 뭐 앞으로 노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왜 사도로 부르셨느냐?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지니까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남이 날 안 안아준다고 섭섭하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모함적인 이야기만 해도요, 그게 막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돌도 맞고요,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수치함도 이렇게 당하고, 내가 뭘 말라고 이러지? 이게 아니고 바로 그래,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그러고 이 복음은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 그 내용이 뭐냐?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은 복음인데, 굿뉴스인데,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막 성경에 보니까 이래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메시아입니다.
신구약 전체 한마디로 딱 하면 성경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은 뭐냐? 오실 메시아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전개한 거예요. 다시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입니다.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죠. 다시 한번요. 그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뭐로? 육신으로 그 말씀이 응하여서 육신으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정확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나느냐? 그게 맞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는 것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4절에 보면 나기는 났는데 뭐로?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고 또한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 그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위로 승천하셨다 하는 거.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승천하셨다는 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복음은 희석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만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요. 뭐가 있느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동적인 것을 막 전하면 막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들이 뭐냐? 너희들은 신학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어. 다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까 봐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여러분 오늘날 신문화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신신학으로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들으면 혹합니다. 인간적으로 풉니다. 자, 한 예로 든다면 그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남녀 합치면 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 남자, 여자, 또 노인들 합치면요, 보통 3에서 4를 더하면 곱하면 돼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 무리수는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올 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지금 한번 딱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양호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양호해요. 새벽 기도는요, 남자가 많아요. 나는 억수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면요 1000명을 당해요. 이 남자들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많으니까 억수로 좋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5천 명이라는 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이가 먹는 떡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걸로 5천 명을 먹였다. 띠주니까 생기고 막 그러니까 마술처럼 막 그렇게 됐다. 아니, 축복기도 하고 나눠주니까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실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런 거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시락을 내놨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다 자기도 도시락 사왔대. 그러니까 아이가 내놓으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꼼치 나왔던 거 다 내놨대. 그러니까 둘러서 먹었대.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대. 그하니까요, 그래, 근데 그하면 이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죠? 아닌가요? 예?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에이 그래 요만한 것 가지고 뭐 기도해봤자 뭐, 여러분 그런 걸 말로 성경 기록해놨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니까 기록을 해놨는 거 알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계되는 것만 기록해놨는 것이지 이적을 기록해놨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다 기록하면 이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적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간단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전하고, 또한 이 집회 가운데 또 요즘 들어가지고 무슨 전도사 하면서 막 박결인지 무슨 신결인지, 예? 이게 신유 집회하고 막 병나서 막 걸어가라 하고 쩔뚝바리가 막 쩔뚝쩔뚝 하다가 막 걸어다니고 뭐 하니까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걸 예배의 주인공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선동처럼,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순간에 물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조용히 가신 거예요. 조용해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홀로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나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도 그걸 막 자랑하고 비디오 찍어가지고 요즘 유튜브 해가지고 막 날리고, 그건 뭘까요? 선전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 흉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적과 이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적이지 하나님 볼 때는 이적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데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가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하 원장 막 여기 막 암덩어리 막 가슴에 여 막 해가 뭐 요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암덩이 집어내고 멀리서 보니까 뭐 진짜 그거 이야 대단하다 싶어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거기 가가지고 텐트에 치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그 생수 할렐루야 생수 묵으면 낫는다 걔가 막 그 줄 서가지고 그거 막 무거워 죽을 뻔했어요. 그거 가지고 온다고. 예? 정말 그럴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왜 그래 어리석었지? 예? 그 안수 받으려고 줄 서가지고 가면서 저 때리고 그냥 가는데 예? 그거 안수 받으려고 막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내 기도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까지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들. 아이고 막 어느 정도 다니니까 저절로 집사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뭐 역할하면 저절로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체험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뭐냐? 우리가 은혜와 그래요. 은혜와. 여러분 이 직분은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목적이 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럽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방인이 믿어가지고 순종하는 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 우리가 교회가 뭐 잘 되어지고 뭐 이렇게 점점 부흥이 되지 이거보다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여러분 먼저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럴 때마다 조금 가슴이 막 이렇게 아파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위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회 광고가 이렇게 찬조처럼 이렇게 해요. 또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또 막 노예 전체가 막 요거도 먹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광고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참 진짜 미안한 거예요. 진짜 죄송한 거예요. 꼭 우리 이름 내는 것 같고, 우리가 꼭 교회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제도라는 게
자꾸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계속 옵니다. 목사님 이제 이거 광고 좀 내야 됩니다. 이것도 이름도 좀 내야 됩니다. 저 이번에도 서울 가서 이렇게 마지막 노예로 검사로 이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이 갔는데 몰래 갔는데 예? 기독신문 무슨 그런 신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슨 신문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기자라고. 또 조금 가다 또 누구세요 그럼 또 기자라고. 여러분 잠시 그거 1시간 마무리하는데요. 기자가 6명이나 왔다 갔어요. 뭐 하려고 들어오고 하려고 그 같이는 안 들어오더라고. 같이 쫙 들어가 찍고 갚으면 되겠구만은. 예? 그게 또 여비가 나가는 건지 뭐가 나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도 안 봐서 제가 안 나눠줘서 그렇지. 기독신문에요. 자주 나왔어요. 제 얼굴이. 예?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요즘 집사람도 나왔다 그러면요. 에이 하고 보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구나.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자꾸 이게 교만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그러고 한번 볼까요? 자, 6절에 보면 그러고 난 뒤에 너희도 그럽니다. 너희도.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편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돼요. 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의무가 종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다 주인처럼 산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입니다. 진짜 종이에요? 예? 종이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종은요 내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 자존심도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도 그래. 너도 종이야 이 말이에요. 예?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봅시다. 너도 종이야. 제가 너도 간다고 또 옆에서 또 앉아 있는데 또 니도 종이돼 하면 안 되고. 예? 다시 합시다. 너도 종이야. 그런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에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너무나도 분명해요. 어려움이 생겨요.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능력의 부족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막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럴 때 있어요. 바울이 그걸 너무나도 잘한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서? 로마에서. 그래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괜찮다 그러지만 이때 당시 로마에서 중심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이라는 지하 7층까지 내려가서 발견되는 게 7층이에요.
밑으로 몇 층 있는지 아직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하로 막 파가지고 두더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압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지. 핍박도 있지. 환난도 있지. 순교도 있지. 채찍도 막 맞지. 수치도 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성도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입혀진 세마포 안 더럽히려고 그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까 나 믿음의 정절 지킬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고기는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나오거든요. 밤만 되면 그 아테네 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선에서 나오는 그 여자들의 그 사제들이 음란을 합니다. 그 음란 행위를 보면서 남자들이 정절을 지킨다는 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자에게,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럽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위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육신에 막 지치고 그래도 말씀의 정리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뭐가 있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힘든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억수로 피곤한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됐죠. 뭐. 안 그런가요? 예? 무일푼, 돈이 한 개도 없어. 근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실 거야.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은 사자 그 다니엘처럼 그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딱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267자입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주의 확실한 약속에,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시간이 한 7분 정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 사명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주,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는 이 복음이 내 속에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참 저를 전파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중동부가 끝이 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아부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학교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학이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주님, 다른 복음을 우리가 주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깨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정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삼아
사랑의 주님,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주인으로서 행세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신분 잘 지켜 행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앞에 저희들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한 우리 영아부가 저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 참 주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여, 부모의 신앙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앞장선 우리 아버지 안목사님과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와 또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